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문으로 향하여 가는 참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딱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날짜가 정확하게 구약으로 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짜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오순절 그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때부터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일단 오순절에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을 받고부터 사람들이 확 변했어요. 확 변했습니다. 방금 우리 그 어린이 예배 때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사울도 성령을 받고부터 확 사람이 변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정세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사람. 그전에는 예수를 전하려고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확 변하는구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분명해요.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건가? 첫째, 믿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런 걸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해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떤 거냐? 또 하나는 참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거라 이런 것을 믿고서 그게 올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 조건에 충족하는 걸 나는 성경에서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오늘 나는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본 거예요. 나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사람들이 에스라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에스라서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어떤 것을 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죠? 내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택했던 이유는 이게 참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택했어요. 좀 미안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미리 보내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내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느냐? 그걸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무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같은 무게로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오늘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내가 똑같은 무게로 믿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 저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내한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걸 믿는 사람한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 성령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이 말씀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망할 때쯤 돼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좀 알아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때 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쯤 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제일 처음에 BC 한 605년 전에 605년에 예수님 태어나기 605년 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에 1차로 침공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이러면 이 나라 망한다.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605년에 BC 605년에 바빌론을 보내서 1차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느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어요. 이때가 그런데 이때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왕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잠시 간섭하고 왕 바꿔버리고 갔어요. 나라는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 이렇게 되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려. 그래서 2차 침공, BC 598년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이때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요. 보통 그 나라에 정복을 해버리면, 수도를 정복해버리면은 그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그대로 왕만 바꿔버리고 바벨론은 떠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너 이거 나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예요. 경고.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해도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해. 아무리 떠들어도 옳은 말을 해도,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이 사람 순 엉터리다. 나쁜 놈이다. 이거 안 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100번 해도 안 들어.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 아, 정직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 하나도 분명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그런 친구인데, 우리 동기들 카톡에, 대학교 동기들 카톡에 보면 이놈이 이러다가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하면서 이상한 놈, 그 놈을 막 지지한다고 막 올려. 이상해. 그래서 야,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차로 침공합니다. 바벨론이. 제일 끝에 586년에 이때는 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성전도 없애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왕을 끌고 가고 왕 세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그때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의 속주로 망가뜨려 집어여 버렸어요. 나라 없어진 겁니다. 나라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나라가 망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지만,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지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 우리가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희망에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노예 생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늘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하늘 정원. 바벨론에 완전 사막에 도시를 새로 하나 건설을 했어요. 완전히 없던 도시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순 사막에. 어떻게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물을 끌어와야 돼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강물을 끌어와서 거기다가 물길을 글로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니까 거기에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끌고 온 노예들을 전부 다 그쪽에 다 투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유다 백성들 전부 다 그쪽으로 다 투입했습니다. 얼마나 강물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물길을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데요. 137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강변에서 물길을 돌려는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서러워서 시를 지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노래할까?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독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노래 하나 불러봐. 너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 한번 들어보자.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여기 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여기서 어떻게 부르라고 우리한테 이 노래를 시키냐. 이런 형편이에요. 이런 형편인데, 자, 요 부분을 시편 137편 1, 4절을 그대로 따와서 베르디라는 사람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하는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오페라 이름이 나부코인데 여기서 나부코의 가장 피날레의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요게 가사가 그냥 가사만 해가지고 전달이 될는지 모르는데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산비탈과 언덕에 내려앉아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나의 고향 땅에 내 조국 산비탈과 언덕에 내려앉아라. 요단강을 보고 시온에 무너진 탑을 바라보아라. 나의 잃어버린 아름다운 나의 조국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요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 이런 게 요번 8월 달에 아람누리 극장에 가면은 거기서 8월 달에 요게 영상으로 이렇게 울려 퍼져요. 이런 오페라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가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이 올 거다.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은 온다. 돌아온다. 그러면서 믿으라고 해요. 이거 믿기 쉽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70년이 차면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거 쉽겠어요. 자, 설교자를 봐야지.
설교자를 봐요. 어디 70년이 차면은 너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참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죠. 근데 이게 70년이 됐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70년이 차니까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다 됐다. 바벨론으로 끌려왔는 모든 전쟁 포로들 다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면서 다 풀어줬어요. 너희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뭐 내가 전부 다 무조건 가라 이런 소리는 하지 않고 가고 싶은 사람,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에 원래 70년 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이 적어도 군인만 해도 1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군인만. 그러면은 군인 남자 성인이잖아요. 18세부터 50세까지. 거기만 1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 전부 다 있었으니까 한 4명, 5명 가족이라고 하면 한 5, 600만 명은 됐겠죠. 그 사람 뭐 다는 끌려오지 않았겠지만 몇 명이 끌려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 에스라스 2장 64절에 나오는데 돌아간 사람의 합계가 42,360명이었습니다. 요 사람들만 돌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돌아간 거죠. 그냥 거기에 바벨론에 주저앉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됐죠. 하여튼 4만 명밖에 안 돼요. 돌아간 사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수도 없이 끌려왔을 텐데 어떻게 4만 명밖에 안 돌아갈 수가 있느냐? 왜 그랬을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와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70년 지나면 우리 돌아간다. 믿고 기다린 사람은 돌아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돌아가긴 뭘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뭐 되겠어? 꿈도 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실제로 일어나도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이러다가 가라.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것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온다. 믿고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왜 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고 틀림없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겠어 안 돼 왜 이렇게 느껴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 시대를 어떤 세대로 하는 거야? 3년 반이라고 얘기해요.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까지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기간을 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기간을 1000년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3년 반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기간을 어떤 사람은 1000년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증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뭐야? 아인슈타인은 똑같이 이렇게 느끼는 건데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같은 한 시간에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건 1000년을 같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좋아. 얼마나 시간이 기쁜지 몰라요. 참 좋아요. 그래서 1000년 같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원수하고 같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거든요. 이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짧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해요?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같지 않다 이거예요. 시간이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00년이고 어떤 사람은 3년 반이에요. 시간이 왜 그럴까? 시간이 그냥 직선으로만 흘러가면 절대로 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곡선으로 흘러야 돼요. 빛이 곡선으로 나가야 돼요.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지든가 이렇게 올라가든가 밑으로 내려가든가 이렇게 해야 시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 그래서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고. 휘어지면은 계속 휘어지면 거기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블랙홀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지는 세상. 3차원으로 흘러가는 곳, 5차원으로 흘러가는 것, 7차원으로 흘러가는 것, 다른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곳이 있다는 얘기지. 블랙홀이. 그 시점이 성경으로 하면 뭐라고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바뀌어요.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상대성 이론이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인데 70년만 지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으로 갈 수 있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러한 사람은 결코 그리로 가지 못합니다. 참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뀔지 몰라요. 과연 이제는 제대로 된 투표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무슨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와요. 다시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 다시 정당한 사람이 와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려 줄 그런 세상이 오리라.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세상이 다시 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는 끝났다. 두 번 다시 여기는 옛날과 같은 우리 지금 아름다운 이런 대한민국이 다시 오기는 이제는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기다려야 돼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온다. 믿고 기다렸어서 그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쟁취하시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